저 아이와 눈을 마주치지 마라. 눈을 마주치면 죽는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저주받은 아이라 불렀습니다. 아이가 다녀간 집엔 어김없이 곡소리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이의 침묵이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맞이할 마지막 순간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한 유일한 자비였다는 것을.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도 소년은 입을 다물어야만 했습니다. 소년이 끝내 삼켜버린 진실은 무엇일까요? 야담 톡톡에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고을에는 사람의 숨결조차 무거운 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3년째 이어졌고 봄에는 씨앗이 마르고 가을에는 이삭이 여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며 간신히 목숨을 이어갔지요. 굶주림과 병으로 죽는 이가 날마다 생겨났고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체념 속에 살아갔습니다. 산은 조용했고 마을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그 고을에 도윤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10살 남짓 되었을까. 또래보다 작은 몸집의 얼굴은 여위였지만 눈만은 유난히 깊고 맑았습니다. 도윤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많았지요.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유난히 오래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마치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듯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어딘가 모자란 게 아닐까? 말도 느리고 사람 얼굴만 빤히 쳐다보니 기분이 묘하구먼. 도윤은 그런 말들을 들어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제 갈 길을 갈 뿐이었지요. 도윤에게는 어머니 연하만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이 7살 되던 해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지요. 연하는 아이가 사람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버릇을 걱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날로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도윤아, 사람 얼굴을 그리 빤히 보면 안 된다. 사람들이 싫어하잖니. 연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타일렀지만 도윤은 고개만 끄덕일 뿐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마치 세상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듯한 그 깊은 슬픔을 말이지요. 도윤은 매일 아침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작은 몸으로 나무를 지고 오는 것은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요. 낮에는 시냇가에서 물을 길어왔고 저녁에는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하고 고요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것이었지요. 사흘, 열흘, 20날. 도윤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절로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이 스스로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점점 짧아질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우물가에서 마을의 늙은 박 영감을 만났습니다. 박 영감은 오래전부터 도윤의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던 이웃이었지요. 도윤아, 어미는 안녕하시냐?
영감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가슴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영감의 얼굴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요. 도윤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 영감은 잠결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등을 쓰다듬어 주었지만 아이는 멈출 수 없었지요. 아이의 침묵은 우연처럼 지나갔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어머니는 도윤을 데리고 장터에 갔습니다. 팔만한 나물이 조금 있어서였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도윤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내는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헛웃음을 지었지요. 도윤의 가슴이 또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사내의 얼굴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 보였습니다. 이틀, 아니 그보다 짧을지도 모를 시간이었지요. 아이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낯선 사내에게 무슨 말을 한들 믿어주겠습니까? 도윤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틀 뒤 그 사내는 장터 근처 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날도 말없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는 깊은 산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고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지요. 한참을 걷자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나무 껍질처럼 주름져 있었고 눈은 깊은 샘물처럼 고요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보는 것은 하늘이 준 눈이다. 도윤은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는 것은 죄가 아니나 말하는 순간 대가가 따른다. 내가 한 사람의 끝을 말하면 다른 이의 끝이 앞당겨진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니라.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아이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도윤이 다시 눈을 떠보니 새벽이었습니다. 아이의 등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꿈이었지만 그 말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보아도 말하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산속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입을 열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말이지요. 그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며 더 큰 죄악이라 여겼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지만 침묵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무거운 돌처럼 아이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기로 했지요. 시간이 흐르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도윤이라는 아이를 만나면 사람이 죽는다더라. 박 영감도 장터 사내도 모두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친 뒤 죽지 않았던가. 저 아이 눈에는 뭔가 있어.
사람을 홀리는 귀신이 붙었을지도 몰라. 처음에는 몇몇 노파들의 수군거림이었지만 점차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을 보면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거나 길을 피해갔지요. 아이들도 도윤을 멀리했습니다. 함께 놀던 아이들조차 저리 가, 너랑 안 놀아라며 돌을 던졌습니다. 도윤은 점점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그들의 속삭임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지요. 아이는 더욱 말수가 적어졌고 집 밖을 나서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단 한 사람, 도윤을 피하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과부댁의 어린 딸 소희였지요. 소희는 도윤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동그란 눈에 볼이 통통한 아이였고 늘 방긋방긋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윤 오라버니. 소희는 도윤을 보면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도윤을 피해도 소희만은 그의 곁에 앉아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았지요. 도윤은 처음으로 소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희의 얼굴에서는 아주 먼 시간이 보였던 것입니다. 수십 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세월이 느껴졌지요. 마치 오래오래 살 사람처럼 말입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희의 웃음소리가 아이의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녹여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어머니 연화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기침은 심해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도윤은 산에서 약초를 캐오고 죽을 끓여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짧은 시간이 보였던 것입니다. 열흘, 아니 그보다 짧을지도 모를 시간이었지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든 말해서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산속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하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는다는 그 말이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연화의 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도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어미가 알고 있단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지막을 본다는 것을 말이다. 내 아버지도 그랬단다. 내 아버지는 그 눈으로 많은 이들을 보았지. 그리고 말하지 않았단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도 자신과 같았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화는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말했지. 보는 것은 하늘이 준 눈이지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라고. 한 사람을 살리려다 다른 이를 죽이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어기는 일이라고 말이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어미를 살리려 하지 마라. 보아도 말하지 말거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란다. 도윤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눈은 사람을 살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눈이었지요. 하늘은 도윤에게 미리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떠날 시간을 말이지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박 영감도 장터 사내도 자신이 말하지 않았기에 평온한 마지막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만약 자신이 입을 열었다면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이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사람들에게 평온을 주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미리 아는 것보다 모르는 채로 조용히 떠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자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윤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신이 왜 이 눈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이지요. 도윤은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박 영감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우고 가족들에게 슬픔을 미리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감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평온하게 잠들어 조용히 떠났습니다. 장터 사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가 자신의 죽음을 알았다면 마지막 이틀을 공포 속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다 갔습니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그들을 지켰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이가 말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공포와 슬픔 속에서 남은 날들을 허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윤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자비였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연화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윤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구멍에서 말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면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어머니가 하루는 더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단 하루라도 더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명확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누군가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떠올렸습니다. 소희의 환한 얼굴을,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말이지요.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를 위해 다른 이의 평생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기로 말이지요. 도윤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도윤은 놓지 않았습니다. 어미, 저 여기 있어요. 도윤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도윤아, 내 어미, 착한 아이구나. 내가 참 자랑스럽구나. 연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밤새도록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방 안에서 한 아이가
얼마나 큰 결정을 내렸는지를 말이지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이치를 받아들인 그 무거운 결심을 말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방 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연화의 숨소리가 점점 더 가늘어졌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잘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길을 가거라.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란다. 내 어미는 내가 참 자랑스럽구나. 연하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았을 때 연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떠났습니다. 그것이 도윤이 어머니께 드린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마을의 한 할머니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내 어미가 생전에 말씀하셨단다. 내가 사람의 마지막을 본다고 말이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비도 그랬다고 하셨지. 그분은 보고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 여겼다고 말이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온하게 떠날 수 있도록 지켜준 것이었구나.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도윤의 침묵이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박 영감은 두려움 없이 떠났고 장터산에도 공포 속에서 마지막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도윤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아이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자비인지를 말이지요. 49제를 마친 뒤 도윤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이를 이해했지만 도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지막이 보였고 그것은 아이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소희가 달려왔습니다. 도윤 오라버니, 어디 가세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봤어.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희도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도윤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속에는 미안함과 존경이 담겨 있었지요. 도윤은 작은 보따리를 메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얼굴도 오래 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적은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도윤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누군가 세상을 떠날 때면 사람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알고도 말하지 않았지. 그 말 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침묵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소희는 마을에서 가장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가끔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오라버니 잘 지내시지요? 마을 어귀에는 작은 돌탑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도윤을 기리며 쌓은 것이었지요. 지나가는 이들은 그 탑에 돌 하나씩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는 말해야 할 진실도 있지만 말하지 말아야 할 진실도 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알았고 평생 그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도윤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